성경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라는 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설교를 잘 경청하시고요, 주중에는 교회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한 번 더 복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일에 결심했던 결심을 주중에 어떻게 이루었는가 자신의 모습을 꼭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의 적용뿐만 아니라 이 설교가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꼭 중간에 복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보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먼저 사도 바울이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뇨?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적은 지금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으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누군가 나를 판단하려 들거나 판단한 것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다면요,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구원의 분명한 핵심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나를 판단했다면요, 한번 따라하시죠. 다 그럴 수 있다. 먼저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럴 수 있다 하고 인정하고요, 그 판단을 잘 모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론을 맺으시면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판단해서 서로 정죄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것은 사랑해서 서로 용납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름은 서로 정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다름은 서로 용납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받았을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항상 말은 쉽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누가 판단하면 마음 넓게 하고서 다른 사람 판단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반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지적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결론을 맺으면 되지만 내가 남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디에 서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혹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심판대 앞에 서보신 적이 있나요? 법정에서 혹은 누군가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에 처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미국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거의 모든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 한 번은 방문하셨을 줄 알아요. 저도 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창구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한 것을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떠듬떠듬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희미한 기억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 창구 안에 있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의 삶에 어떤 개입이나 도움을 줘본 적이 전혀 없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국 삶을 이야기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장을 탁 찍어서 가도 좋습니다 하면 가는 것이고요, 생면부지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갈 수 없다 결정을 내리면 못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결정도요,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요, 준엄하신 한 번 결정으로 영원한 삶이 가름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경건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가 세상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고린도 지역에서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에 머물었을 때 세상 법정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심판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말미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르러. 말이 방문해서 이른 것이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유대인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도망을 온 셈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바울다운 것은요, 그렇게 도피를 하는 생활 속에서도 방문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먼저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대랑가에서 처음 성도들을 믿고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서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이 모인 곳을 덮칠 때 사람들이 미리 알고 바울을 먼저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때 함께 갔던 디모데와 실라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정처 없이 배를 타고 온 곳이 어디냐? 아덴인 것이. 아덴에서 복음을 또 증거하다가 이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요, 데살로니가의 사정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피신해 왔지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초기에 머물렀을 때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고요. 그리고 고린도에는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오래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 함께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드디어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를 방문하기를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당시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서쪽에 스페인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보지 않고 네모나다고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 서바나인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정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땅끝이라 여기지는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안정을 취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오늘 본문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갈 거다. 그때 갔을 때 나하고 좀 교제하고 나를 서바나 스페인에 파송해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선교 후원 편지가 로마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는 복음의 진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얘기하지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했습니다. 이 지방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의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도시고 아가야는 카운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도시가 모여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왜냐하면 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계획했던 땅끝,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기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머물고 싶은데 그때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자. 그리고 부탁한다. 나를 땅끝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종종 선교 보고 편지를 받지요. 내가 이러이러이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으로의 사역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후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바울도 땅끝 선교사로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밝히면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사 하는 자기의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중반부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여러 도시들의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이 고린도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 총독 앞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의를 꾸며서 데려온 것이에요. 이 당시 로마는 워낙 다스리는 곳이 넓었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총독을 두어서 다스렸죠.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우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이제 바울은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석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고린도에 실제로 존재해 있는 유적인데 사도 바울이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추정되는 재판석이에요. 근데 이 재판석을 헬라어로 한번 따라 하시죠. 베마. 크게 베마.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상 주시는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이 베마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할 것입니다. 이 베마라고 하는 뜻은 재판석, 심판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 것이 산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 이게 무슨 단을 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높이 쌓아 올린 단 위에 재판장이 앉아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재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오늘도 재판장에 가면 재판석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한참 물어라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저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티켓을 받아가지고 기내 카운티 레코드 법정에 간 적이 있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 근데 들어가는 것부터 경비가 삼엄하고 가서 사람들 통제하고 이러는데 그 앞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셀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말고 꺼놓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셀폰 켜놓으신 분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큰 죄라도 진 것처럼 삼엄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제로 저에 대한 일로 재판석에 딱 나갔는데 판사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서 있는데도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위로 우러러보면서. 그 전에 사무관들이 돌아다니면서 목이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재판장이 탁 나오니까 일동 기립 다시 작석.
재판장에게 포커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리는 재판도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정말 엄격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판도 그보다 훨씬 더 준엄하고 분명하게 재판을 내리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사람의 심판대도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도 있는 이유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의 동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무게로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분명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서 했던 말들로 인해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뱉은 말을 다시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때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결론을 맺으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정죄했던 나의 말들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직고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장부에 기록한 대로 철저하게 세밀하게 보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린 쉽게 잊지요. 내가 했던 말 쉽게 잊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이 장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고하다는 말에 계산을 하다, 결산을 하다, 신문을 받다 라는 뜻이 파생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문을 받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말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고하다는 것을 오늘날 세상 법정 용어로 한마디로 최후 진술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법정에도요, 마지막 과정에 최후 진술이라는 것이 있죠.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을 가운데 놓고 공방을 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지적하면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를 하죠. 그리고 쌍방이 막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최종 심리를 할 때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 앞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피고인이 일어나가지고 최후 진술을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의 말로 직접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론 먼저 준비된 말을 하겠지요. 일어서서 내가 지은 죄가 분명하다고 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고, 억울하게 재판 자리에 끌려온 것 같으면 마지막까지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항변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가 꾸며낸 진술이나 내 중심에 유리한 진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허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무시무시한 이유는 지금 이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인용한 말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그 문맥 안에서 지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그 재판석 안에서 모든 혀가, 입술이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리라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어쩔 수 없이 받는다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그럴 수 있다.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지만 거꾸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툭 정죄의 말이 나갔다, 이것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고 있죠. 거꾸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려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깊이 있게 기울이지만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렸던 것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영벌을 받는 심판은 아닐 것이에요. 벌을 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심판이라 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했던 입술로 우리의 상급이 깎여나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상을 깎으시면서 그 상급이 깎아진 것을 보는 우리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대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처럼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혹 판단했다면 심판대에 가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장차 분명히 맡게 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을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지, 자기의 마음의 동기와 입술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심판대 앞에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어엿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행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뱉었던 실수이건 의도적인 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행실로 인하여서 나의 상급이 깎여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미 확실하게 얻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들의 입술 역시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판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복음과 사랑의 언어가 가득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